오늘은 대신대학교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박윤만 교수의 논문,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이유를 찾아서를 가지고 팟캐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박윤만 교수는 논문에서 제자들의 도망이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거나 예수님에 대한 예언 성취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따르던 메시아가 무력 앞에서 너무나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발생한 실망감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러한 기대가 1세기 팔레스타인의 사회 정치적 상황과 당시 유대 문헌에 나타난 군사적 메시아주의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럼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그 밤 아시죠?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11제자 모두 그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보통은 그냥 무서워서 그랬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가장 흔한 해석이죠. 두려움. 근데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를 보니까요. 좀 더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그 밤을 언어적, 역사적, 또 문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인데요. 네,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간 그 결정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맞습니다. 단순히 두려워서 혹은 예언을 이루려고 이런 걸 넘어서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현실이 어떻게 충돌했는지 그 지점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기존 해석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네. 이 연구는 제자들이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다는 해석에 좀 의문을 제기해요. 아, 그래요? 왜죠? 생각해 보세요. 제자 중 한 명은 심지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잖아요. 맞아요. 그런 장면이 있었죠. 마가복음 14장 47절. 네, 이게 완전히 겁에 질린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하긴 그 상황에서 칼을 쓴다는 건 대단한 용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도망친 시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바로 다음이거든요. 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잠깐만요. 그러면 혹시 그 예언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이요. 네,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물론 그 해석도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신학적인 틀 안에서는요. 그런데요? 템메이 연구는 그게 제자들이 도망친 직접적인 역사적 이유라기보다는 마가복음 저자가 사건 이후에 신학적으로 부여한 의미일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사건의 실제 원인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은 좀 구분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역사적 동기와 신학적 해석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럼 결정적인 순간은 예수님의 반응이었겠네요. 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막 너희가 강도 잡듯이 칼과 몽치를 들고 나왔냐 이렇게 꾸짖으시면서도 네, 그러면서도 결국 뭐라고 하셨죠?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4장 49절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 말씀 직후에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아, 이 말은 예수님이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대신에 자신의 체포와 앞으로 닥칠 고난을 하나님의 뜻, 즉 성경의 성취로 받아들이시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 고난받는 인자의 길을 확인시켜 주신 거군요. 그렇죠. 마가복음 8장 31절 같은 데서 이미 예고하셨던 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길래 예수님의 그런 태도에 실망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네, 그게 핵심 질문이죠. 당시 1세기 팔레스틴의 사회의 정치적 상황을 좀 봐야 하는데요. 네,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겠네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지도자,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아, 그런 분위기가 있었군요. 네, 예를 들면 기원전 1세기 중반에 쓰인 솔로몬의 시편 같은 문헌을 보면요. 다윗의 자손인 왕, 즉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 같은 이방 세력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정화할 거라고 기대해요. 정말 구체적인데요.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보면 로마의 뇌항에서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면서 봉기를 일으켰던 인물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갈릴리의 유다라든지 시몬 같은 사람들이요. 군사적인 지도자를 기다렸던 거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심지어 훨씬 후대인 2세기 바르 코크바 반란 때도 지도자 시몬 바르 코크바를 별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메시아처럼 여겼어요. 아, 그 유명한 반란이죠? 네. 그때 발행한 동전을 보면 한쪽에는 성전과 별이 그려져 있고
다른 쪽에는 예루살렘의 구속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알 수 있죠. 아하. 그렇다면 제자들의 행동도 좀 다르게 보이네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 예고를 듣고 막 꾸짖었던 거나 네, 마가복음 8장 32절이죠. 또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고 다투었던 거, 이런 게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면 내가 장관해야지 하는 그런 정치적인 기대가 깔려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이 연구는 분석합니다. 제자들도 그 시대의 기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테니까요. 바로 그 기대가 예수님의 태도와 정면으로 충돌한 거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폭력적인 저항 대신 순순히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걸 성경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강력한 메시아 왕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자신들이 따르던 메시아가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군사력 앞에서 그냥 무적하게 순응하는 모습을 본 순간 뭐랄까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칼까지 휘둘렀던 제자조차 도망간 게 단순히 용기가 꺾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희망 자체가 꺾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논문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린 핵심적인 이유가 두려움 그 자체보다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에 대한 깊은 실망감 때문이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특히 마가복음에서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아펜테스 도망갔다고 기록하는데 네, 이 단어가 처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그물이나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던 바로 그 단어와 같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이에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헬라어로 같은 단어 아펜테스가 쓰였죠. 이건 정말 상징적인데요. 네, 그렇죠. 처음 예수를 따르기 위해 버렸던 것들을 이제는 다시 붙잡고 대신 예수를 버리는 그런 역전이 일어난 셈이죠. 이건 스승과 제자 관계의 완전한 해체,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적 기대의 완전한 파산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리하면 제자들의 도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비겁함이나 나약함이 아니었네요. 네, 당시 유대 사회에 팽배했던 어떤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고난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 사이에 그 근본적인 충돌, 거기서 비롯된 깊은 실망감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역사적인 배경과 개인이 가진 기대가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게 만드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가진 어떤 기대나 신념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과 딱 부딪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네, 그렇죠.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렇게 깨어진 기대와 그로 인한 실망감이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조용히 돌아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는데 혹시나 우리도 인간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가 반성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